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법이 아니라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도덕법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법인데도 불신자에게도 해당하는가 하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시기에 불신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제사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은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바라보고 그가 장차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위해 주어진 법인데요. 이스라엘이 율례라고 말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법을 가리켜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의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 당시 다른 나라들에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은 다른 나라의 그 법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들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법들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한히 지혜롭고 공평하게 만들어진 탁월한 시민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재판관들은 이것들에 의거해서 판결해야 했으며 백성들은 그 판결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면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께 그것을 문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수한 사건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령들을 주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동일한 원리나 동일한 이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령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법을 시민법으로 그대로 적용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된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나라에 맞추어 주어진 것인데 반해 오늘날의 국가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무용한 법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법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법이 주어진 법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국가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윤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시민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 정신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법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시민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히브리 종들에 대한 법입니다. 2절부터 6절은 남자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요 7절부터 11절은 여자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남자 종들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첫째로 종이 6년 동안 섬겼으면 제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느냐? 신명기 1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6년 동안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일로 보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규례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히브리 사람이 같은 동족의 종이 되었는가? 첫째로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랬습니다. 둘째로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이 종이 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또는 같은 동족이요 이웃이었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정이 비록 어려워서 종이 되었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게 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즉 이것은 비단 지인이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운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된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예에 대하여 자비와 온건한 태도를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받기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 역시도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동 감독관에 의해 가혹하게 학대와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종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들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라고 조항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오히려 죄를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옛 형편을 고려하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규정된 히브리 남자 종에 대한 두 번째 조항은 제7년째가 되어 종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본인 혼자서 종이 되었으면 얼마든지 그냥 나갈 수 있었고 만약 종으로 들어올 때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들에게 자녀가 있게 되었다면 가족들은 남겨두고 자기만 자유로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처와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버리고 자유롭게 나가는 이보다는 차라리 그들과 함께 종살이하며 머물겠노라고 하면 주인은 문설주에다가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 그의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살이도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용과 자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자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주인들은 그 종들도 태어날 때에 자기들과 같은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수년 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가엾은 종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사업주들은 사원들을 신뢰해 줌으로써 사랑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자유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유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비록 그가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생각에 의해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평생 종으로서의 표시를 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 즉 사람에게 매이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나태함이나 악한 일로 인해 사람에게 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탐욕과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과 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꺼이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실히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